자,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는 참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실 수가 있는데, 로마서는 어떤 사람들은 딱딱한 어떤 교리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정수를 기록해 놓은 정말 귀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 로마 교회에 있을 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또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소식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뭐 좋은 소식도 포함되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다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서 그 책을 로마서를 읽고, 이 편지를 읽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도움을 얻기를 위한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기록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 시작하면서부터 보면은 이 지금 자신들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쪽에서 보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너희들을 향해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사뭇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어떤 분위기, 그리고 뉘앙스로 지금 자신을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 바울이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내가 지금 원하고 있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복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을 좀 보면은 복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라고 하면은 막 되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졌냐면은, 한쪽은 빚을 진 자고 한쪽은 그 빚을 갚는 자,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빚을 졌어, 그리고 한 사람은 빚을 내준 거고,
이런 빚을 갚아야 하는 이런 관계로 새로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냐면은 복음으로 맺어진 거예요. 예. 복음으로 그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냐면은 빚을 진 자의 관계로 맺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이 각 집안마다 빚을 지지 않고 있는 집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예, 크던 작던 거의 다 어느 은행이나 아니면 어느 카드사를 상대로 다 빚을 지고 있어요. 예, 그죠? 집을 살 때도 은행 돈을 빌려서 빚을 지고 집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집안에 있는 뭔가를 살 때도 카드사에 빚을 지고 사기도 하잖아요. 할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지는 거거든요. 카드사가 먼저 지불을 하고 그 카드사에 내가 나눠서 몇 개월에 나눠서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각 집집마다 정말 빚을 안 진 집들이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빚을 많이 갖고 있는 집, 또 빚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빚도 능력이다. 왜냐면은 능력이 없고 그럴 어떤 신용이 없으면은 그런 빚을 낼 수가 없으니까 빚이 많이 있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빚 많으신가요? 아니, 빚이 있냐고요? 아, 있죠. 네. 네, 저도 빚이 있죠. 이 집 전세 자금을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예, 그런 빚이 있어요. 예, 그래, 빚이 있는데 여튼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누가 빚이 있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은 빚 안 지고 그거를 샀을 텐데,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진 자의 마음은 되게 평안하고 좋고 행복한 마음이 아니죠. 뭔가 불안한 마음도 사실 있고,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들도 있고, 언제 이 빚을 갚나라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들도 있고, 뭔가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때로는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지금 어떤 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바울이 비유로 든 거죠. 비유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빚을 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은 헬라인, 여기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야만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죠? 지혜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그 로마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게 로마예요? 우리 로마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뭘 하나를 더 붙이잖아요. 무슨 로마라고 붙이죠? 예? 그리스 로마잖아요. 예, 그죠? 그리스 로마라고 했을 때 이 로마는 지금 그리스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로마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되는 그 로마 교회에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헬라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을 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빚을 진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만인, 여러분들은 야만인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야만인이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야만인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야만인이 아니죠. 왜냐면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야만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서 그런가? 그러니까 야만스럽다라고 하면은 뭔가 교양이 없고, 그리고 학식이 없고, 그치? 그리고 말 그대로 예은이 말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회의 질서와 규율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야만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만인이 아닌 것은 나는 지성인이잖아. 우리는 학식을 배운 사람들이잖아. 초, 중, 고, 그리고 너희들 대학교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만인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법과 질서와 규율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야만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야만인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때 당시에 야만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헬라 문화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지칭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화된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고 헬라 문화권의 법 체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줬고, 그렇지 않은 헬라 문화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종류와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과 세 번째 종류와 네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헬라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여기서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로마서에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인데,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나? 그러잖아요.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했을 때, 헬라인은 무엇을 전한다 라고 했어요? 헬라인은 무엇을 원하나? 헬라인은 지혜. 여기 지금 나왔잖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 있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헬라 문화권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다 그 문화권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도 빚을 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지금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지도 않고, 그런 법의 체계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도 않은 그런 야만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런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그리고 무식한 자에게 내가 지금 다 빚을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정말 많은 잘못을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기억을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바울이 어떤 대상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세 종류의 대상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대상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세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그렇죠. 하나님에게 죄를 졌잖아요. 예? 하나님에게 신성 모독 했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치?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고, 또 두 번째 대상은 뭐였어요? 믿는 성도. 그렇지. 맞아. 하나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죄를 졌고, 마지막 하나는 뭐였어?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교회. 그렇지. 교회를 대상으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리고 교회를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죄를 졌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헬라인과 그리고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냐면은 지혜 있는 자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무식한 자도 감옥에 가두려고 했고, 헬라인도 상관없어. 헬라인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고, 그리고 야만인, 이방 사람들조차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를 지으려고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죠. 그 헬라인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를 다 잡아서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잘못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새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그 바울의 어떤 신분, 바울의 상태로 인하여서 지금 그들과 맺었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계로 맺어지게 되냐면은 빚진 자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관계가 됐는데 빚진 자의 관계로 새로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지금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뭐 돈을 꿨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뭐 물건을 이렇게 빌려 갖고 왔어요? 도대체 무슨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걸까요?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복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들은 다 서로가 서로들에게 무슨 빚을 졌냐면은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에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만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능한 한 무엇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전해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복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 민족에게, 그리고 그 나라에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없고 지금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나라에게, 저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복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거든요.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 속에는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성이 머물러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채워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싹을 트고 자라고 자라서 나를 가득 채우고 나의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의 속성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계속 머물러 있다? 내 안에서 요만한 어떤 능력으로, 영광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계속해서 그 크기로만 머물러 있다?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 복음의 생명의 속성상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서 이 복음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열방 가운데로 그 복음이 퍼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퍼져감에 있어 이 복음이 자라고 퍼져가는 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빚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여행 같은 거를 가보셨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도 해보셨잖아요. 그 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선교를 하는 마음의 중심에 가장 제1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제1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사실 다른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요, 자기만족이 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이외에 다른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럼 그것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위안, 자기 기쁨, 자기 만족. 내가 이거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나는 너무나도 기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을 한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커지고 커져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가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기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면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와는 분명히 정도는 더 달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큰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모를 때 했던 짓을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고, 자기의 죄의 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으로 새로워진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졌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보다도 더 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반드시 품어야 되는 마음, 그리고 생겨나야 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왜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빚진 자의 마음도 함께 커져갑니다. 예. 우리가 적당히 그냥 대충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도 적당히 알아가고 그냥 그렇게 어떤 편협한 마음으로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도 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면 하면 됐지라고 하는 정도로 아마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렇구나, 이 복음이 이런 복음이었구나, 내가 이 복음을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할 수가 없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에게 저 곳에 가서 전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더 커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상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상명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 다른 민족과 그 나라 가운데 가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거나 그런 것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들어봐서 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계란도 주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시기이니만큼 우리도 이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닫고 또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 밥 먹고 2부 순서에는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아셨죠? 네. 기대를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좀 두려운데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부활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그리고 야만인이나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그리고 무식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의 빚을 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 가두어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때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 또 당부를 해주고 싶은 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헬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지혜 있는 자는 사실 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몇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사람조차도, 그 민족 자체도, 그 나라조차도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이 복음을 만나며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되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에게도 그 민족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진짜 꺼려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가깝고 근처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선교를 잘 많은 교회가 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대상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헬라인이나 그리고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그리고 무식한 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노방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외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보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전도여행 같은 거 가서 또 선교 가서 해보셨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민족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길 가다가 어떤 관계도 있지 않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해 볼 때 그리고 특별히 그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볼 때 그때 비로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복음이 진짜 귀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가슴으로. 와, 이거 정말 귀한 거구나. 이게 피부로 와 닿아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서 전도를 하면은 막 어려운 상황이 되고 불편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자꾸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니까 그것을 멈출 수가 없고 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좋은 소식들을 전하면서 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